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영국 인문화에 관한 통합적인 그러한 강의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성경 언어, 성경의 말 표현, 그리고 성경에서 품고 있는 주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경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쓰였으며 어떤 언어, 수사학적 표현, 기법, 문체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속에서 성경 언어를 보는 거하고 기독교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 언어를 보는 거,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 자체가 세상적인 학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가치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성경은 어떤 말과 표현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감동 혹은 영감. 그러니까 기록자가 있다면은 기록자 혹은 저자가 있다면은 그 저자 기록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시, 영감, 감동을 줘 가지고 그 기록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에 관한 정의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겠죠. 저도 제 능력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은 1차 믿음의 사람들 측면에서는 절대자예요. 절대자. 전지전능하시고, omnipresent, omnipotent.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으며 어디나 계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것이죠. 어떤 과오가 없다. 어떤 계획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 무오설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 무오설.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거기 영감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문구가 전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성경 무오설,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무오설이란 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무오설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이 인간을 복음의 길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에는 오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그러한 확신, 그러한 거에는 그러한 기본 정신은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축자 영감설, 온 성경의 문자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뛰어넘어 가지고 성경의 일자 일획, 모든 표현, 말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뭡니까? 접근하기 힘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66편 모든 그 말들이 하나님이 말 표현, 일자 일획까지 어떤 그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문자적 해석에 집착한 사람들, 그쪽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보았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기록자한테, 기록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다 이것이죠. 그 과정에서 일자 일회까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썼느냐 이것이죠.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근본 정신은 영감을 주었지만은
기록자의 재량에 의해서 표현이나 어휘 선택에 쓰는 자기의 재량에 의해서 뭡니까? 기록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말, 표현 모든 것을 그냥 통째로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적 해석을 도입할 것이냐, 성경을 표현을 볼 때 문자적 해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은유, 상징 혹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냐, 그죠? 자, 문자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literal translation. 그다음에 은유랄지, 메타포랄지, 상징, 심볼리즘이랄지, 문맥, 컨텍스트. 그러니까 은유적이다, 상징적이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제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문자적 해석과 은유, 상징, 문맥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문자적 해석과 은유, 상징, 문맥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게 돼요. 자, 우선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이 맛이 어떠한지 봐. 이 맛이 어떠한지 봐. 그죠? See how it tastes. 이 맛. 자, 여기 불고기가 있습니다. 김치가 있어요. 자, 이 불고기, 김치. 이 맛이 어떠한가 봐. 할 때 look, see거든요. see, 봐. How it tastes. 맛이 어떠한지 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요. 여기에 맛이라는 것은 taste, 뭐 풍미, 음식의 맛이지 않습니까?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봐가 있어요. see, look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봐. 이 맛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이때 이 맛이 어떤 걸 봐. 할 때 see, look을 쓴다 이것이죠. 문자 그대로 한다면 이 맛이 어떠한지 눈으로 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통상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봐, see, look 이것은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문맥상으로 보죠. 문맥상. 음식이 있는데 음식의 그 풍미, 맛이 어떤가를 느껴봐. 그런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어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부분을 봅시다. 자,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신명기 9장 1절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많은 이교도 종족들과 싸우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쪽 성벽에 가게 됩니다. 성벽이요. 보게 되니까 성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도시고 성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게 됐죠.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벽이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이죠. 자,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을 쓴다. 오늘날 생각해 보죠. 두바이에 있는 뭡니까? 828m의 호텔 있지 않습니까? 828m예요. 구름을 뚫고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늘을 닿을 정도죠. 그런데 그것은 828m예요. 자, 이때는 신명기 이 시대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나갈 때는 BC 약 1450년, 3400년, 3500년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 높이가 얼마일까요? 자, 그리고 그 당시가 뭐 청동기, 철기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쌓을 수 있는 높이라는 것은 성벽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뭐 30, 40, 높이 잡았을 때 3, 40m가 되겠죠. 그렇죠. 3, 40m예요. 근데 3400년 전에 인간들이 보았을 때 그 3, 40m는 하늘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시대가 지나가지고 3400년 이후에 21세기 오늘날 보았을 때 3, 40m 높이를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뭐 500, 800 이 정도 돼야만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 당시 3500년 전에 인간들의 의식세계, 어떤 기준, 이 판단 이런 걸 봤을 때 3, 40m는 그야말로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고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는 문자 그대로, 어떤 분야는 문맥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많은 분야가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 가지고 비유적 해석을 적용합니다. 이 비유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비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거의 뭐 100가지 이상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사물을 끌어들여 빗대는 것. 또 이 비유는 말이죠. 은유하고도 비슷한데요. 비유, 은유, 다 뭐 비슷한 성격인 것인데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서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사실 이것을 A를 표현하고 싶은데 또 의미의 깊이를 위해서, 혹은 더 쉽게 뭡니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특성과 특질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기법, 수사학적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를 많이 쓰는데, 자, 비유를 쓰는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했노라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의 선지자가 쓰는 말인데요. 구약에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입니다. 자, 공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뭘 사용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이한 것이죠. 재밌는 부분이 되는데요. 일단 비유인데, 비유는 영어로 보기에는 시밀리티유, 혹은 알레고리, 뭐 메타퍼, 뭐 이런 걸 쓰게 됩니다. 되는데 이같이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그럼 무엇인가 하니, 자, A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나타내고자 하는데 B를 빗대가지고, B를 끌어들여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1차적 의미, 2차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사이를 파악해야만이 성경의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지적인 고뇌, 지적인 묵상, 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을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해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운 부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에 직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 어디 습니까? 일주일간에 창조하시고 쉬셨다. 천지창조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자적 해석을 고지하는 사람들 7일 창조 24시간 곱하기 7, 이러한 7일의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대략 뭡니까? 7,000년 혹은 뭐 만년, 이렇게 뭐 만년,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뭐 7,000년이 됐다, 만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적 근본주의자들, 뭡니까? 혹은 뭐 축자 영감설, 성경적 문자주의 해석가들은 7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7,000년 혹은 만년 지구 역사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근본주의자들, 문자적 해석을 고지하는 자들도 성경 그대로 본다면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7일째 쉬었다. 일주일 동안에 완성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일주일간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마저도, 그 부류의 학자들마저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루가 성경에서 뭡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니까 일주일 곱하기 1,000 해가지고 7,000년설, 뭐 만년설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 축자 영감설, 성경적 문자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조차도 이같이 뭡니까?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비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5세기 때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성자 어거스틴이지 않습니까? 고백론, 뭐 신의 도업이랄지, 기독론, 이런 글을 쓴 사람인데, 성자 어거스틴은 말이죠. 이 교부 철학자, 성직자가 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철학. 예. 그러니까 뭐 수사학이랄지, 뭐 메타포를 연구하게 되고, 이런 그 언어학자였거든요. 논리 철학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 많은 그 종교를 접하게 됩니다. 마니키즘이랄지, 서구에 있던 뭐 조로아스터교랄지, 많은 그런 교를 자기의 논리적인 머리로, 예. 논리학적인 머리로, 논리학적인 뭡니까? 머리를 가지고 많은 종교의 교리들을 분석해요. 끊임없이 고뇌에 쌓이게 됩니다. 물론 성경도 접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뭡니까?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그 어거스틴을 성경적 태도에서 항상 뭡니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논리성이 결여돼 있어. 논리성.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불일치가 있게 되고 논리성이 결여돼.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치, 이걸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로서 기독교에 귀의한 아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된 사람이 바로 이 5세기에 있던 고대 시대에는 이 성 어거스틴이 있게 되고 20세기에는 뭡니까? C.S. 루이스가 있게 됐죠. 네, C.S. 루이스 영문학자, 옥스퍼드 영문학자인데요. 많은 고뇌 속에서 기독교를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거스틴 스스로가 내 내적으로 성경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 내적으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노라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기독교 귀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왜 이해가 안 되었는가, 성경 언어의 깊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백론 등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게 됐죠. 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많은 교부 철학자가 나옵니다. 교부 철학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중세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이 교부 철학자. 이러한 시기는 고대 중세 시기는 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이 철학이 지금까지 발달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학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성직자들이 바로 학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이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서구의 인문학 체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비드랄지, 영국의 비드, 드루스의 버질, 그다음에 엘큐온, 그다음에 라바누스랄지, 그다음에 암브로시아, 성 어거스틴, 에르제나, 중세 스토아 철학의 정점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러한 겁니까? 성직자이면서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비드의 영국 8세기 비드사가 있습니다. 비드사가 있게 되는데 이 비드는 신학자였고 언어학자였고 자연과학자였고 문법학자였고 굉장히 뭡니까 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47, 5,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을 네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역사적 해석을 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존재했던 지구상에 존재했던 예루살렘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을 가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뭡니까 예수의 몸체인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예수의 몸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해석을 가하게 되면 성스러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비적 해석을 가하게 되면은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네 가지 해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뭐 중세 때 많은 그 학적 교부 철학자들이 이와 같이 어떤 문구, 어떤 것, 어휘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비드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해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리제다랄지, 뭐 암브로시랄지, 그다음에 트루스 버질이랄지, 뭐 많은 그 당대의 그 교부 철학자들은 이 네 가지 해석 뛰어넘어 가지고 5가지, 6가지, 8가지, 11가지로까지 분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초기 교부 철학자들이 성경 언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의 틀을 만들어 놓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성경의 본래 구원은 믿음에 관한 확신이 거기는 흠이 없다 것이죠. 그런데 해석하는 과정,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부족한 인식, 부족한 지식으로서, 그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노음,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죠. 이같이 초기시대 때부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뇌를 하면서 그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부 철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근본 뭡니까? 해석에 관한 그 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그 다음에 상식,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그런 상식, 합리적인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이것이죠. 그리고 성경 내에서도 구약과 신약, 구약 사이 내에서도 신약 사이 내에서도 서로 뭡니까? inconsistency, 그러니까 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죠. 이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뭡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다들 뭐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 뭐 100세 시대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82세 뭐 등등 되기 때문에 이 성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느냐 바로 그거예요. 문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 보니까 2500년 전에 뭐 사람들이 할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보통 70, 80이 강건함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가 자라게 되는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내에서 아기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이죠. 이것도 오늘날 과학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초음파, 그죠? 초음파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지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00년, 3000년 전, 뭐 그 당시 4000년 전, 3, 4000년 전, 그 당시 상황, 인간들 갖고 있는 의식체계, 인식체계, 사물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이런 걸 봤을 때는 틀린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뭐하고 같는 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서울대학교, 아주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누구나 선망하고,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천하제일 서울대 법대, 이런 말 썼거든요.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천하제일 서울대 법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천하제일, 하늘 아래 최고, 뭔가 대학이, 대학 학과가 서울대 법대이다. 틀려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늘 아래이기 때문에 미국 하늘 아래, 중국 하늘 아래, 인도 하늘 아래, 영국 하늘 아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뭐 인도의 최고 하는 대학들, 중국의 베이징의 최고 대학들, 그러면 갸우뚱하게죠. 우리가 최고인데 할 거 아닙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을 가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특수한 조그만 사회,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울대 법대는 천하제일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할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특정한 지역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이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한 관점에서 쓰였다 이것이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별을 해 나가는 것. 신학자들이 쭉 해오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000년설, 인류 역사가 7000년이다, 만년이다. 그런데 원시인들이 나오거든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5만 년 전, 10만 년 전, 인간들이 활동했던 유적, 남겼던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럼 아담과 이브가 최초 인간인가? 등등. 너무도 현대 과학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것, 수용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이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탐구해 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불일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성경은 아기가 맞다. 아기가 맞다. 하거든요. 이 건축에서 벌어진 틈을 뭐 아기라 하게 되는데 그 틈을 쫙 맞추는 거. 앞뒤로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을 통합도로 보았을 때 이치에 딱 맞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치에 맞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 쓰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 감동 설교를 뛰어넘어 가지고 성경의 원리, 이치 이것을 아기가 맞게 설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어떠한 면에서 과연 그런 차이가 있게 되고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 뭡니까? 아기가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그다음에 상징적 비유, 은유 이러한 해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괴리가 있으며 왜 이러한 괴리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봤을 때 그 의미하고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봤을 때 보는 관점하고 그런 괴리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